오늘은 아브라함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받은 구원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분에 합당한 성품과 행위를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갓난아기의 믿음에서 성화의 삶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 갓난아기의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칭의를 받은 후에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성화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부침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성화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룬 성화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타락한 것이라면 칭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으로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지 성품과 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기록한 대부분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화를 이루어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 성품에서 하나님 중심적 성품으로 옮겨간 성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 요인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아직 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화의 과정 중에 실패를 반복하지만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곧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언하신 사건과 횃불 언약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확신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기초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성화를 완벽하게 이루기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구원받기 전에 형성된 익숙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습관 바꾸는 거 쉽지가 않죠. 자기 중심의 습관을 하나님 중심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 혹은 내 계산으로 살았던 방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성화. 첫째는
자기 계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내 머리로 계산하여 행동하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 꾀죠.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따르는 자가 되기까지 여러 번 실패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역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오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한 번의 위기를, 이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기 계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실패로 이 습관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삶이 변화되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6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이 성화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시고 넌 내가 인정하는 내 자녀야, 너는 어려운 자야, 이렇게 칭의를 선언해 주시고 또 횃불 언약식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아직 얻지 못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 전혀 틀린 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기로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큰 마음을 먹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줍니다. 큰맘 먹어야 되죠.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후처로 주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대안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85세인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도 곧 끊어질 것이니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때 후처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하여 후처를 소유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머리로 계산을 마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대안, 플랜 B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젊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계산이 적중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들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 후 곧 99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사라를 말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신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보시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99세니까 새로 아들을 낳으면 100세가 되겠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나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14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또 14년 후에 시작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별로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이스마엘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자신의 계산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계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는 성화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새겨지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 인간적인 계산이었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계산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 어떤 성격일까요? 첫째는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식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출산이 가능한 젊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격, 세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정한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정한 때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믿었던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이 내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임인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 곧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제대로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성화는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합당한지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네 번째 성격이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후처를 통하여 자녀를 얻는 것은 세속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 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성경은 20대라는 20대에 걸쳐서 이제 그 족보가 이제 세대가 이어지는데요. 이 족보는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의 계보는 일부일처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뭐 가인의 계보를 보면 뭐 라멕이 두 아내를 지니고 뭐 그런 건 하나님을 떠난 계보니까 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났죠. 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 일부일체의 원칙을 깨뜨린 장본인입니다.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말 명예를 짓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일부일체를 깨뜨린 게 또 아브라함이에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에 어긋나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성화, 첫째는 자기 계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능력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지 않으시 우리의 능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 능력 아래 있어야 하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은 항상 인간적인 능력과 함께 갑니다. 인간의 꾀는 항상 자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의 능력 안에서 곧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꾀를 부리죠. 네. 항상 내 능력 밖에 꾀는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이삭이라고 우기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보낸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자식이라고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 85세 때 기록이고요.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99세 때 한 장을 건너뛰는데 13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계산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기면서 13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곧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13년 동안 안 나타나신 것이 모만 땅에서 안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긍휼히 여기심으로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성화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산과 자기 능력으로 사주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나타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성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 사다이,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전능한 자기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 곧 자기를 신뢰함으로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나이에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무기력해진 나이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노령 나이를 65세라고 얘기죠. 우리는 65세가 지났다고 뒷방의 노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65세가 아멘 누가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65세가 지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65세 이전에 주신 약속은 65세가 넘으면 포기해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 사라진 후에 나타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99세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닌 나이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게 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이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여러분의 나이가 8, 90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고백이고요. 20대, 30대, 40대의 그 나이에 아직도 자기 힘이 팔팔 살아있을 때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이가 99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99세라는 영적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90세 그때가 되어서 영적 나이를 이렇게 경험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내 힘으로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시기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의지해도 충분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창세기 10절장에 와서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된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전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제 이름이 귀한 모범이 되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귀한 아버지가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는 양적인 개념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필히 동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아들의 존귀한 아버지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받은 자, 곧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자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것에 합당한 이름,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 앞에서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박아놓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아들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이미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자신의 약속을 담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가 약속한 말씀으로 규정되는, 내가 약속한 말씀으로 불러지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도 약속하셨지만 이제 또다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또다시 약속하시죠. 창세기 17장 6, 7절입니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지만 여호와는 열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에서 자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성화는 이처럼 약속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할 때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셨죠.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 약속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 침례라는 의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할례가 생식의 능력을 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행한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자신의 능력이 제거되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기보다는 더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몸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억하라는 의도입니다. 할례는 매일, 여러분 매일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매일 수차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표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 자체를 자랑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을 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은 신분, 침례를 받은 신분만을 자랑하고 할례, 침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망각한 자들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곧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라 새로 주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도록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몸에 할례라는 강력한 표시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이름부터 바꿔주고 할례라는 의미도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성화의 작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 자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비로소 배운 겁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귀중한 원리를 배웠듯이 우리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여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성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